좋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김유라 학생이 말씀을. 저는 일단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 원 교수님이 쓰신 내용을 보고 개신교 신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저의 생각을 쓴 부분인데요. 이걸 같이 읽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45쪽에 보면 세 번째 단락부터 같이 부분인데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 김수 목사님이 개신교를 사과해야 하는 종교라 이끌었던 것처럼 개신교는 배타성의 대명사로 흔히 지적된다. 그러나 개신교에도 종교 간 대화에 협력적일 수 있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을 쓴 이유는 종교 간 대화에 협력적일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좀 거창하긴 하지만 개신교가 너무 배타성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좀 개신교를 개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쓴 부분인데요. 계속 읽으면 이를 그리스도인인 필자의 경우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다음 단락을 보면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항상 먼저 선행되는 것은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타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이때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종교 다원주의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특히 개신교의 경우에서는 유일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의 논의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 타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실 여기가 좀 타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쫓겨 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보니까 상당히 부끄럽긴 하지만, 일단 제가 그냥 썼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보면, 일단 앞서서 타종교 어떻게 볼 것인가에 앞서서 우리가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놀란다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왜 천국에 와 있지?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올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구나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있지? 그러니까 올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올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못 왔을 경우이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놀란다고 해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오직 그냥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나 인간으로서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하나님은 선함을 좋아하시지 악함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종교로 인해 다른 종교와 갈등과 반목,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타종교와의 분쟁들을 멈추는 것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다른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의 부분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느 종교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리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일단 떠나서 종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행태일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히려 종교 간의 갈등과 반목,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신교가 종교 간 대화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이 종교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 종교에서 너네 종교가 틀린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역지사지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가 나를 비판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내가 상대를 비판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개신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선교라는 부분인데요.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 각주에 써놨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선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생각은
대부분 선교하면 선교라는 어감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쉽고 실제로 가끔은 타 종교에게 폭력이 될 만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조건 여기 우상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곳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우러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태도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어떻게 보면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교라고 해서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이런 거지만 그게 오히려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 등 사회 문제들로 그 사람들을 선교에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모습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 인간들이 어느 정도의 시비 문제로 평화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번째는 이제 개신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유일신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읽은 책 중에서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공의 신부님이신 박태식 신부님이 쓰신 부분인데요. 구약성서의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하죠. 저는 거기에서 유일신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일신 개념은 나 외에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배타성을 목표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대외적 배타성이라기보다는 대내적 정체성의 구축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에 나오는 10계명에서부터 원초적으로 찾아본다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종교라든가 다른 신 이해에 대해 서로의 정체를 부여하는 내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개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애초부터 배타성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태식 신부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10계명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신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보였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관점 자체가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종교가 되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극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 한결더 종교 간 대화의 가능성을 더 넓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타적인 태도에서 한 걸음 걸어 나와 열린 논의의 가능성으로 가는 한 걸음, 자신들의 여는 태도야말로 청년 그리스도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들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제가 학술적인 논의 이런 건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어서 잘 하지 못하지만 저는 저의 생각을 이제 간단하게 썼는데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청년 종교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 간 대화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았다. 어떻게 보면 포괄주의적인 생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개신교 신자 입장에서 그걸 봤을 때 타종교인에게는 어떻게 포괄적인 생각이라는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통해서 채워나가고 또 청년 종교인들이 앞으로 대화 활동을 하면서 같이 어떻게 정말 진정한 종교 간의 대화를 할 수 있을지 같이 논의해서 채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구원론, 선교론, 신론,